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소망 가운데 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람보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서 선뜻 아멘이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럽습니까? 내가 과학적인 어떤 증명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식하고 또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귀납법을 통해서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지 나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부활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관찰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신을 탐구할 때에도, 그리고 부활을 확인할 때에도 이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력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중력이 일으키는 결과, 그 중력이 일으키는 효과만 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죠. 다만 그 마음이 낳는 결과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하는 것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많은 진리는 신이 창조해낸 결과들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부활이 사람들에게 일으킨 엄청난 삶의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그 부활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부활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부활이 사람들에게 일으킨 이 관찰 가능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봉인한 후에 경비병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장사 지낸 지 3일째가 되는 날,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이미 굴려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굴꾼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을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여인들은 밝은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거라. 그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km, 그러니까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요즘 거기서 있었던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은 도대체 무엇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오늘 본문 속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고 심지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전에 마카비 전쟁 때처럼 로마의 압제를 뚫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대신 힘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셨고 힘으로 로마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대신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황제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잣집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이 말에서 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5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을 향해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읽었으면서도 어째서 믿지 않았을까요? 읽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왜 알고도 몰랐을까요? 각 개인에게는 입장과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입장과 기대는 결국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왜곡합니다. 마치 수조 안에 젓가락을 넣고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꺾여 보이는 이유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잘못된 입장과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입장과 기대가 예수님의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증명해 주는 대신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제자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적인 입장과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메시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 그대로의 메시지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원음 그대로 읽고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님만 본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내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삶에서 기적만 체험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내 삶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믿지 못한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미지근함을 다 날려버리고 싶고 어떤 큰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무미건조함을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내 성격을 개조하고 싶고 내 삶과 상황이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삶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격적인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충격적인 역사를 경험해도 우리는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손쉬운 해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적인 시작은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 부활절을 지켜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입증되는 순간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대안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부활을 외면하거나 혹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증언을 믿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뜻이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실망했었던, 그래서 두려워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었던 그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온 마음으로 확신했던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온갖 핍박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들은 7, 80년의 짧은 인생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가져다준 일상의 열매와 놀라운 변화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관찰 가능한 일이었고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돈 문제와 성추문이 끊이질 않고 교회는 날마다 해로운 집단이라고 세상에게 지탄받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폭력을 일삼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라는 이 망상에 가까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런 전쟁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폭력과 전쟁으로 들쑤셔 놓고도 스스로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고 치켜세우면서 마치 면죄부처럼 거짓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란 말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에게 부활은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그들의 삶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리임을 믿는 것인데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들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데 돈 좀 없다고, 대학 좀 떨어졌다고, 시험 좀 낙방했다고, 취업 좀 못했다고, 결혼 좀 늦어졌다고 코 쑥 빼고 기죽어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이네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겼었던 이 황정민이란 배우와 유아인 주연의 이 베테랑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이제 악당이 건네주는 그 뇌물과 회유를 거절하면서
경찰관이었었던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명색이 경찰인데 돈이 없으면 없지 내가 뇌물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돈은 없어서 내가 와이프한테 맨날 바가지를 긁히고 내 자식 가난하게 키워도 그래도 나는 경찰의 가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살지만 경찰된 가오도 없이 어떻게 경찰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돈이 없지 부활이 없습니까? 우리가 취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뿐이지 그리스도인의 디그니티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위축된다 싶을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 삶의 현장 속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결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지하 땅굴에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부유한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을 알고 믿는다면 비록 남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그까짓 거 기죽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데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 이처럼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 외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못해서 살거나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충격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가슴을 살아 숨쉬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덤에 돌을 옮기지 않고도 무덤에서 나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셨을까? 돌문을 옮기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 얼마든지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돌문을 옮기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여인들을 위해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고 또 슬퍼했던 여인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는 무덤의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슬픔과 절망으로 애통해하는 이 여인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무덤의 돌을 일부러 옮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던 게 아닐까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부활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볼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오로 살아볼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알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세상 사람들이 되려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부활을 믿는 그들의 당당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사는 그들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이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달리 살아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자존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처럼 시퍼렇게 살아 오늘도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하루,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은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충격으로 우리와 온 세상을 전율케 하는 주의 거룩하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